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부, 장수, 성공, 치유, 도덕이나 윤리, 축사 등등의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며 보조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정작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신 것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도 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촌 일회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은 구제사업이나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창고에 먹을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부자 청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성경은 종말의 때에 무서운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를 죽일 것인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가득해도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평생을 성실히 교회를 섬겼던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로님이 임종하는 순간입니다. 아내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이 신실한 일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에 하나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임종의 순간까지 남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거듭거듭 구원을 확인하고 찬송을 들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일생을 장로로 섬기고 충성했어도 마지막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직분보다, 충성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인가 장로인가 라는 직함보다, 몇 년을 믿었다 하는 경력보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지식보다, 얼마나 연보를 하고 얼마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했느냐 하는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정작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바울에게도 이것이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친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고, 바울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는 구원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주제는 구원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요, 목사는 구원을 선포하는 자요, 설교는 구원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목사님들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다. 1시간을 예배드렸는데 울고 웃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1시간의 예배,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했는가? 그 구원을 새롭게 경험했는가?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연보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 그리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묵은 신학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인가?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줄 단서를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적 구원론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이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이것은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구원에 관한 오직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예수인가? 도덕적인 예수인가? 아니면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의 예수인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품을 존경해서 그를 왕으로 옹위하고 유대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이런 저들의 바람이 수포로 돌아가자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신 이유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운동, 정치운동이 아닌 단 하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려 죄 씻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신약시대에도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결론은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는 예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그 피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므로 예수는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붉은 용,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환난이나 재앙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는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지난날에 주홍같이 붉은 죄, 준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있으며,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역사의 마지막 우주적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숨기고 그 피가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우주적인 재난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 위의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 666을 받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부한다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며, 이때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여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때에 추풍낙엽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배도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야말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대추수, 역사적 추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렇게 절규를 할 겁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숨겨다오, 우리를 구원해다오. 참으로 딱한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어떻게 산과 바위가 가려주고 숨겨주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시록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피로 죄를 씻는 것이요, 그 피가 우리를 덮어 보호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피는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는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하늘과 땅과 바다가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여자와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음녀, 세상 나라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시면 신부인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역사적인 혼인잔치의 이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부의 예복을 입습니다. 이 예복의 이름은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세마포가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목할 것은 도덕적인 선한 행실, 도덕적인 선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은 믿음의 행실이요,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지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즉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즉 거룩함의 길을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죄 씻김 받고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믿음의 길이요, 또 구별된 거룩함의 길입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여도 그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가 어딥니까? 나와야 하는 그곳이 어딥니까? 큰 성 바벨론,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곳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죄악된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몸은 겨우 소돔성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의 욕망은 아직도 소돔에 머물러 있으므로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몸은 나왔지만 마음과 정신과 욕망, 그의 영혼은 아직도 소돔성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요. 이 말은 소돔성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전히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를 합니다. 즉 애굽과 완전히 단절,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빗댄다면 세마포를 입지도 못했고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곧 믿음의 삶입니다.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었습니까? 그러면 다시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행여 티끌이라도 묻지는 않을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먹물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티끌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씻고 또 씻으며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으며 어린 양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거룩한 순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영원한 사망이니라. 심판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입니다.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 책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요, 그 책에 기록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음녀, 즉 세상 나라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도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는 어린 양입니다. 그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순결한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으로 오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길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음녀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함이며 또 구별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몸의 행실이란 지금까지 육신이 훈련하고 습득해온 몸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은 몸의 행실을 죽이며 가는 길이요, 쳐서 복종시키며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길, 후화스럽고 안전한 재미있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어머니가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출생한 본질적인 죄인, 원초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죄인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자기를 죽이는 길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요,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린 양이 가신 길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어린 양의 길이로다. 불러볼까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어린 양의 길이구나. 평소엔 잘하는데 목소리가 이게 뭡니까? 교회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꼽히는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린 양보다 음녀, 세상이지요, 어린 양보다 음녀를 더 사모하고 음녀와 더 친숙하고 음녀를 더 사랑해서 소위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에 빠졌다면 이는 음녀와의 매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어도 성경을 끼고 있고 찬송을 불러도 주여 주여 해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그것은 매춘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부, 짝퉁 신부, 사이비 신부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같이 불결한 음탕한 신부를 둔 적이 없어. 그날에 우리는 단호히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혼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음료,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에서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 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입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순결 거룩을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구비된 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충분히 맞이할 자격을 구비한 자들입니다. 이런 신부로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손을 잡으십시오. 자,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까?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셨습니까? 준비하셨습니까? 아멘이.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제 또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믿음의 행실이라, 이것은 곧 거룩이니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 나라 음료와의 구별입니다. 단절입니다. 분립니다. 이 문은 좁은 문이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길, 억울하고 눈물 나는 길, 손해 나는 길, 어쩌면 가난해져야 되고, 어쩌면 추락해야 되고, 어쩌면 비난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이다,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이다. 대답하십시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호,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 자신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제부터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십니까?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심장을 터뜨려 흘리신 그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콸콸콸 이 시간 공급이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가 입는 세마포,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거룩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말고, 짝퉁 신부, 가짜 신부 말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 어린 양이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짝퉁 믿음, 짝퉁 거룩, 짝퉁 신부,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신부가 입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거룩함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어린 양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다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도 이 믿음의 길을 가리라. 어린 양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리라. 그리고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리라.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더 충만하게 폭포수처럼 날마다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짜 신부는 아닌지 짝퉁 신부는 아닌지 오늘도 나는 허공을 때리며 주여 주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진솔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길은 좁은 길인데, 이 길은 협착한 길인데,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나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요, 이 길은 거룩의 길인데 나는 오늘도 이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은 믿음의 길인데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넓은 길을 추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그렇게도 사모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곤고함을 토해냅니다. 성령님, 성령님, 어린 양 예수, 그가 흘리신 보혈,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힘있고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비전사라 특별 선교헌금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해서 드린 예물이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더 큰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이렇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 세우기 우리가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교회를 신령한 가정교회로 세워주시고 어떤 재앙 속에서도 보호받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여러분 손 대십시오. 따라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고백하며 선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